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그 손길과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의 뜻대로 주의 자녀답게 그런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소소하게나마 같이 모여서 정말 이거야말로 빅망 예배처럼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라서 목사님께서 따로 앞 올려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도 있어요. 주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기도하는 시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임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뽑히고 잘라지고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그 밑둥에서 새싹이 나고 그 밑둥에서 난 새싹이 남은 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금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때때로 주어지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9문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보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보신실하신 주 보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보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주셨던 여러 은혜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고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 송화교회 온 성도들을 성령과 진리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어지도록, 꿈꾸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움직이고 생동하게 꿈을 꾸는 활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7개월, 8개월이 되어지는 이 긴 기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좌절하고 떨리는 이 시절,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시절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큰 마음으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의 마음과 정신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온 교회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며 기꺼이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고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완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개월, 7개월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정신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소명과 비전과 꿈이 되어서 우리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다시 꿈을 꾸어야 할 때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샀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가지고 내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가 점점 꿈이 사라집니다. 요즘의 문제는 어린 아이들 자신이 꿈을 안 꾼다는 거죠. 이미 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철이 빨리 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려서 아이들의 꿈은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거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삶의 현실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우리를 옥죄이게 되고 우리 이 현실에서 우리를 옥죄해 있는 삶에서 삶은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꿈이 있고 그래서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더 이상 꿈이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춘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좀 대차게 기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의 시대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나중에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사실은 다니엘의 꿈은 사실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두 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은 너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통일하고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통일 왕국을 삼아서 관료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해도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 굴러가요 하는 돌 하나가 굴러와서 너희 온 제국을 파멸시킬 것이다. 너희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이 돌이 굴러와서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공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않는 이 제단 앞에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의 제국이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자신의 제국을 앞세우고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데, 자신의 제국을 자랑하는데 힘을 다했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30m가 넘는 순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오는구나. 이것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보면서 그것을 꿈 삼고 희망을 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꿈을 정확히 안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큰 쇠를 달구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옷 하나 타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지난주 예배의 말미에, 설교의 말미에 우리는 백정으로 태어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박성춘, 박서양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말기에 백정으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은 꿈이 없습니다. 백정의 꿈은 무엇이죠? 자기 아들도 백정입니다. 조선에 있는 7 천민 중에서 양만, 그 다음에 중인, 상인, 노예, 그 다음에 이제 7 천민이 주어지는데 그 천민 중에서도 제일 최하층에 속했던 이 백정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그 알렌과 에비슨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렌, 에비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보 개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7천민 계층이 사라지게 되고 이 박성춘 씨가 언제 그저 천민들은 머리 상투를 못 들게 되었거든요.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를 못 입었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에비슨 그 의사가 그 멋진 신사가 하나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서양 이런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정으로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비순 그 의사 선생님이 만든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한 사람은 박성춘은 조선에 남아서 은행장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돕는 일을 했고 박서양은 저 만주로 연길로 내려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어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양반과 백정의 계급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여김을 받는 나라, 높낮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 행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비전을 성경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장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의인들만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꿈이 생겼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꿈도 아니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일제의 제국주의가 돼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 내 일생에 그 죽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꿈,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상이 되고, 이상이 우리의 꿈이, 이상을 꿈이라고 부르는데 비전, 보이는 것이건,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비전, 보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오르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꿈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어렵고 버거워도 나도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 아름답게 살 책임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잘못 자기가 받아들였던 야망을 가지고 살고 그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경쟁 구도나 야망에 눌려서 그 야망을 성취한 사람들에 눌려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미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이미 그 있는 나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미래에 만날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일생에 나타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37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 분열이 있었어요. 요셉이 17살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의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야곱은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본 사람이었어요. 어떤 비전을 보았냐면 이 땅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가져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죄악들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방식으로, 때로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의 방식으로, 죄사함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베델의 꿈입니다. 야곱은 그 꿈 하나를 의지하여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늘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37장 이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그 전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의 사건입니다. 이 세겜의 사건은 야곱의 딸이 세겜의 족장 지파에게 아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일도 불행한 일인데 그 후에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이 이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세겜의 족장의 족장이 이 야곱의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럴 때 이 어려움을 당한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인 경우입니다. 처녀와 총각인 경우에 출애굽기에 보면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부도덕한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증표로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들면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처녀 총각인 경우에는 한 번의 유예를 주었습니다.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너무 이 야곱의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발 결혼시켜 달라고 생떼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시므온과 레위는 결정을 해야 하면 됩니다. 결혼 못 시킨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비용을 내라.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단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측면에서 나에게 배상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결혼시켜 줄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줄게 라는 방식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지금같이 수술을 잘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끙끙끙 며칠간 눕습니다. 그때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거짓말을 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남자와 여자를 노소를 가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그런 방식입니다. 저 이방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동생을 저 이방인의 아들들과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합리화를 시키는데 정말로 못되게 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만 그 안에는 살인과 죽음, 미움과 분노 그리고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내면에 무엇이 없어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행하는 것도 없고 만약에 정말로 싫었으면 우리 못한다. 처음부터 딱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동생의 명예를 지켜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베델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이 살고 있었던 바로 거기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러서 이제 큰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넘어서고 나서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평생 어려워했던 그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가족들 안에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적당하게 살면서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맞서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르우벤 사건입니다. 르우벤은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두 자매였는데 야곱이 이 두 자매 중에 둘째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레아를 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 대신 레아가 믿음이 좋았다고요. 레아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어머니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름이 이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째 정식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이 라헬의 그 그게 이제 나중에 야곱의 후처가 되는데 그 종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후처랑 함께 침상에 머물러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르우벤의 정신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이 레아 어머니에게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마음도 무너진 것이고 정신적으로 붕괴되었던 외로움의 사람임이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동생들을 이끌어 보려고 하지만 이 도덕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르우벤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자기 장남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둘째, 셋째의 그 잔인함, 거짓과 잔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못할 정도로, 야곱에게 말을 걸어도 야곱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대단히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둘러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겉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내면은 완전히 붕괴된 그런 모습입니다. 함부로 조국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함부로 뭐라고 폄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실히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다 빼앗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천지가 그들을 빼앗아 갈 때 교회와 청년 단체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이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복음을 전할지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십몇만 명 중에서 70%가 젊은 신천지에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70%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빼앗기 동안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어르신들의 마음, 이 공산주의를 한번 겪고 북한의 전쟁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 공산주의 무섭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을 막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앞에 있는 박서양, 박성춘 이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어두워졌고 훨씬 더 미신적이 되었고 긍휼과 자유와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정말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십자가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떤 힘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겪었던 이 비극은 바로 우리가 겪었던 비극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고갈된 바로 그곳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누가 잘못했네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막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어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거기에 떠오르서 그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여전히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의 시절도 그랬다는 겁니다. 앞에 사사기 시절의 후반이 얼마나 어렵고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소망과 비전과 이상을 주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가 제시하는 비전을 향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달려 함께 힘을 행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공평과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백성 모두가 함께 보호를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야망은 세상이 주는 야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야망인데 세상이 주는 야망은 늘 다른 사람을 이겨서 비교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신의 불행을 곱씹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취가 이루어지면 엄청 우쭐해하다가 성취가 안 되면 무너지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실제로 거기 있어요. 저기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명확한 나라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잠깐 엿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잠깐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좀 봤어요. 저도 가끔 봅니다. TV를 보는데 누가 집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누구누구가 나와가지고 집 정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막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나면 완전히 공간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엿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요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즘에 백시너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잠깐 TV를 보면서 엿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살짝 보여요. 박성춘, 박서양이 그 나라를 잠깐 보았어요. 조선의 회복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왕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 자유와 공평의 나라, 긍휼의 나라, 죄가 용서되는 나라,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나라를 성경을 통하여서 살짝 보았다는 거예요. 억압이 없는 나라의 꿈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만 않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살아내려고 하니까 사라져요. 어려움과 좌절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긴 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씩 이루어져요. 언제부터 이루어져? 제일 처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죄가 심하고 도무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 죄를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어느 순간 나를 딱 붙잡으면서 그래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묵상하니까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조그만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데 이루어져요. 내 삶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무심스럽게 바라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나에게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진실한 관계가 생겨나요. 거짓 관계가 아니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자기를 의수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함께 만나는 게 재미있기 시작해요. 함께 머무르는 것이 즐겁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가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할 때 사람들과 만남이 아닌 독특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가족과 달라요. 육신의 가족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세영과 박성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을 가졌다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에비슨, 알렌, 무어 목사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어 목사님을 만날 때 백정인이 뭐니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그 관계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거구나. 차별과 한계가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관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나라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소중해져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이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씀에 그에게 꿈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약간의 시간 동안 이삭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적인 꿈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곡식, 여기서는 첫 번째는 분명히 요셉의 곡식단과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나누어집니다. 이건 분명히 요셉과 요셉 가족들,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있었고 형들이 쌓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이 꿈을 형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인데 이 해, 달, 별이 꼭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존귀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형들의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게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실은 그런 꿈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셔도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절하는 거야? 하면서 발끈 화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오늘 그 꿈의 내용은 좀 다른데 무엇이냐면 형들의 인생이 추수한다는 겁니다. 지금 형들의 인생은 추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르우벤 어떤 인생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인생은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의 인생이죠. 살인한 사람, 거짓말장이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완전히 이중인격자예요. 도덕주의자인데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준과 자신에게 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요셉이 참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형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탐담한 지경입니다. 형들의 인생은 추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형들이 추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단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에스겔에게, 여러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주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서 도무지 추수할 수 없는 인생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추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망가진 인생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도 더 그렇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해가 없으면 세상은 깜깜해집니다. 그렇죠? 달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줘요. 별들은 세상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이 아니라 엄청난 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지금 형들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형들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의 인생들이 자신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에게만 준 꿈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환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만 밝힌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반짝반짝 영광스럽고 영광을 보여주는, 영혼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조선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부흥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이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일본의 제국주의처럼 막 돌아가고 우리가 엄청나게 힘을 가져서 막 과시하고 내가 잘 살아서 강남에 막 땅 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하고 삽니다. 요셉은 그 꿈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같은 꿈입니다. 요셉의 꿈, 야곱의 꿈, 다니엘의 꿈, 이사야의 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은 다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담하고 어둡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아직 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꿈입니다. 이 야곱의 요셉의 꿈이 예전에는 환상과 계시로 주어졌다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같은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 이 모든 꿈이 그들에게 주어진 꿈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둠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추수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둡고 두렵고 상황이 너무 참담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꿈이 되고 이상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비교했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기대하시면서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 가족 전체를 회복시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요셉은 꿈꾸지 못했지만 그 어려움과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꿈을 잉태시켰고 결국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에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추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추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소망과 비전을 가지도록 요청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깊은 과정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는 자마다 믿음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복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목숨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의 약속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영화스럽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미숙 집사님께서는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사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깨끗하게 다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전이된 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고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아름다운 집도 주셨는데 가봤거든요. 너무 예쁘게 좋더라고. 햇볕이 이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집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좀 그 가운데서 인생의 새로운 라운드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배 진행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려서 모인 돈으로 저희가 예배당을 마련했고 또 이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비전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회춘하도록 다시 젊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꿈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함몰될 건데 그걸 딱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